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되게 힘들죠. 세상이 쉬우세요? 만만하신가요? 요번 3일 동안에 목금토 3일 동안 저녁마다 이제 하정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근데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해내고 맞아, 내가 그거를 너무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뭐 많이 회개도 하게 되고 많이 좀 다시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몇 가지가 있어서 좀 요즘 어제 와서 좀 정리를 이제 생각의 정리도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이제 그 처음 설교를 말씀을 듣고 요걸 좀 본문을 잡았어요. 잡고서 그래,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첫날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누구는 윈도우 OS를 좋아하고 그 스마트폰을 주면 누구는 안드로이드 OS를 살잖아요. 그 다루면서 저 같은 경우는 iOS를 그리고 또 아이패드 OS를 다루면서 살고 이제 컴퓨터는 맥 OS를 또 다루게 되고 이게 OS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OS와 하나님의 운영체계의 OS가 다른 겁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죠. 뭐 이렇게 하고 시간이 흐르는 건 똑같고 뭐 이런 거 하면 몸이 안 좋아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아예 여기서만 쓰이는 어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운영체계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뭐 방향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겁니다. 같은 축구 카테고리에 있는 뭐 박지성이랑 손흥민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운동이랑 카테고리도 다를 정도로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냐? 우리가 단어 표현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 성공이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물질이 얼만큼 있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어?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야?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기준만 놓고 그게 성공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 뭐냐 구체적으로. 뭐 도대체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맨날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함께 해. 또 뭐 성경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티셔츠를 보니까 위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게 뭔데 자꾸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건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맞아. 전에 하셨었지.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지. 전에 전도사님한테 들었었지. 전에 엄마가 그 얘기했었지. 이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세상에 대한 어떤 정확한 걸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자고. 여러분 살기 힘듭니까? 세상이 좀 힘들어요? 쉬워요? 난 죽을 것 같아요. 난 쉬워. 난 하나도 안 어려워. 아니고요. 힘들죠. 세상은 힘듭니다. 이게 힘이 들어서 힘든 것도 힘든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힘쓰고 애써도 이게 나아지질 않는다. 하정화 목사님 설교에 그 부분이 나왔잖아요. 뭐가 좀 나아지고 개선되고 좋아진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덜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힘들어요. 군 생활보다 왜 세상 힘드냐? 왜일 것 같습니까? 군 생활이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군 생활이 더 쉬운 게 시간이 지나서 병장이 되면 덜 힘들어지는 걸 알거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참이 돼가고 그럼 내가 지금 받는 스트레스나 내가 받는 이 억압 이런 게 훨씬 좋아지는 걸 알아요. 왜냐면 병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거든. 물론 이제 내가 저 나이 됐을 때 저 사람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군대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래도 지금보단 분명히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군 생활을 참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준 형제의 나이가 지금 몇이죠? 30. 세준 형제 30에 지금 뭐 50이나 50 중반 되는 분들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다 괜찮아. 예외 없이 다 괜찮아. 그럼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나도 50 넘고 중반이 되면 저분들 정도는 되겠구나. 근데 그 형편에 보면 실제로는 현실은 어떠냐면 50 넘은 중반에 있는 분들을 보면 괜찮은 분도 있고요. 세준 형제 기준에 바라보는 시간 괜찮은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각종 질병에 모든
그냥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50을 넘은 50부터 50 중반까지의 사람이 다 다르거든. 지금 내 20대, 30대의 나보다도 형편이 훨씬 못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자연적으로 가면 이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금보다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힘든 겁니까? 장담을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물론 이제 아픈 게 많죠.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형편이 안 좋아서 안 좋을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아플 때도 있고,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 힘든 건 그 불안이라는 거예요. 장담 못하는 거. 그냥 정말 열심히 해서 하루에 내가 몇 시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뭐 분기에 한 번씩 코피가 나는 정도로 열심히 하면, 저분들 중에 이 커트라인은 넘어설 거야라는 보장만 있으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0 넘은 중반까지, 50 중반까지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그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보면 진짜 설렁설렁 사는 애들 있어요. 있긴 있지만 99%가 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상당수가. 많은 퍼센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 위를 봤을 때 내가 10년, 20년 뒤에 나도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정말 각오가 열심히 할 텐데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 아직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느 신학자가 이거를 진단한 게 여러분 보세요. 체계적이고 정말 깔끔한 질서라는 게 있다면 이거를 넣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콩을 심으면 그 시스템 과정을 거쳐서 싹이 나고 해서 결국엔 콩이 나와요. 사과를 심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해서 예외 없이 사과가 열려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이게 질서고 이게 고장이 안 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질서가 이래요. 아니, 사과 심었는데 사과 심은 주인이 난 사과를 심으면서 나는 사과보다 바나나를 더 좋아하는데 이 마음을 갖고 계속 쓰다듬었어. 이 사과가 그 마음을 감동해서 안 거야. 그래서 사과가 과정을 거쳐서 바나나를 열어서 주인한테 줘. 이건 만화죠, 만화. 세상에 그게 없습니다. 세상엔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진짜로 못 심었는데 딴 게 나오는 거 있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SBS에다 제보해서 제보를 좀 받게. 이게 세상의 건데 만약에 그 질서가 고장이 안 나고 어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 나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소득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체계가 그 질서가 고장이 안 난 거라면.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고장난 세상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탱탱탱탱 놀고 있는데도 그냥 모든 소득이 막 생기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뭐 광고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오늘 당근으로 우리 청년부실에 쇼파를 사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황학동 가서 남자 청년들 몇 명과 그 쇼파를 들고 스타렉스 싣고 와야 되는 날인데 그 시간 때문에 이제 혜린자매하고 카톡을 좀 했습니다. 혜린자매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바뀐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인지를 늦게 한 거죠. 오늘 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문구가 있는 거야. 어차피 건물주로 태어나지 못한 이상 공부 열심히 하자. 너무 현실적인데 보세요. 여러분 건물주보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고장난 세상은 여러분들이 많은 결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땀 하나 안 흘린 그 건물주들이 더 많은 소득을 더 많은 결실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그런 거예요. 이 고장난 세상. 여러분 고장났다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최재혁 집사님 계신가요? 아웃 오브를 쓰잖아요. 고장났다라는 걸. 그 오더를 쓰는데 이게 명령일 수도 있고 질서일 수도 있고. 스타크래프트를 잘 했던 분들은 빌드 오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만 알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아시죠? 조용히 알죠? 빌드 오더라고. 예.
벙커부터 지을 거야? 뭐 아니면 이게 바이오닉으로 갈 건지 메카닉으로 갈 건지 이런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참 내가 민망하네. 어느 걸로 갈 건지에 따라서 빌드 오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략에서. 그때 오더는 뭐 순서, 질서 이런 뜻이고 오더를 뭐 내렸다 해서 오더 받았어 그러면 이건 명령 이런 거니까 아웃 오브 오더는 명령에서 벗어나고 질서에서 벗어난 그거를 영어로 고장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편인 거예요. 우리 한자의 고장도 뭐 좋은 편이지만 고장났다 이거는 누군가 절대자의 원래 의도나 원래 통제에서 벗어났다라고 질서에서 벗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장난 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고장나서 뭘 우리가 한다라는 그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요런 증상이 났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사실 고장이 아니에요. 고장의 정말 무서운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벗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멀구나. 93년도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네, 1993년입니다. 2003년이 아니고 1993년에 군입대를 했는데 태어나기 전이죠, 여러분. 한 살 때. 논산훈련소에서 4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그때 당시 주특기가 3자리였는데 610을 받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때는 4자리였을 겁니다만. 이게 운전병입니다. 그때 제 나이 또래에 입대하는 애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진 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들어온 애들은 운전병을 가는 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전병 티오가 많이 차면 이제 딴 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다 그러면 운전병을 주로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운전병이라는 게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위해서 운전 교육을 위해서 수성교육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홍천에 있는 제1야전수성교육단에 갔습니다. 줄여서 야수교라고 불러요. 너 야수교래 우리가 막 얘기해서 도대체 야수교가 뭐야? 야수들이 있나? 이제 그런 얼빵한 생각까지도 했는데 자 거기서 4주간의 또 운전교육을 받고 군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군 운전면허 사진을 종혁 형제에게 주고 여기서 띄워볼까 했는데 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일단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봐도 좀 섬찟하더라고. 막 정말 말라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은 게 화천에 있는 칠성부대입니다. 7사단에 이제 가게 됐어요. 자 갔는데 운전은 좀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차는 모르겠는 거예요. 수송교육단에서도 운전만 가르쳐주지 정비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서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배차받은 차량이 JP4라고 JP1, JP2, JP3, JP4가 이제 좀 원보다는 좀 탁한 거죠. 원이 제일 정제가 잘 된 거고 그건 정말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고 JP3가 아마 민간 항공에 들어갈 거고 JP4라고 이제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항공유를 싣고 다니는 유조차를 배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유류고에서 기름을 채우고 계류장에 가서 헬기에 이제 주유를 하는 게 이제 제 업무인데 그것만 하면 참 좋은데 정비도 해야 되고 심지어 세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차의 모든 풀 서비스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바퀴가 고장나면 그 지렁이 꽂는 것도 제가 해야 되고 다 그걸 제가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뭐 배우지도 않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못이 박혔는데 빼고선 이걸 찔러야 되는 것도 안 들어가요. 웬만한 힘으로 사실 해보시면은 대단한 겁니다. 카센터 사장님들이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20년이 훨씬 넘은 차기 때문에 뻑하면 고장이 나는데 뭐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세차하는 거 어려워도 하면 돼요. 타이어 뭐 빵꾸 났다 뭐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다가 시동이 안 걸려.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럼 막 당황하죠. 헬기는 계류장에서 계속 날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엔진도 안 끄고 있는데 가서 빨리 넣어야 되는데 대충 아시겠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거 늦으면 어떤 탄압이 오는지 막 당황하죠. 그럼 막 쫓아가지고 정비소에 있는 이제 2호차 운전장인 당시에 일병이었던 허민영 일병을 불러옵니다. 오면 뚝딱뚝딱 기가 막히게 시동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이 오면 운행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저기 잘 불려가는 거죠. 다 손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막내인 저한테는 그 차례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그냥 평상시에 소리가 좀 이상해요. 허일비 형님 요거 좀 봐주시면 안 돼. 이거는 제 차례까지 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냥 뭐 간부들도 데려가고 뭐 고참들도 다 데려가고 뭐 이중대서도 데려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보다 고참이니까 제 얘기를 좋은 마음일 땐 들어주지만 짜증나고 힘들면 안 들어주거든요. 놀고 있어도 만화책을 보고 있어도 아 나 바빠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행을 할 때마다 그분이 아, 바로 올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아, 고장나도 뭐 할병을 부르면 되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분이 포상휴가를 갔는데 무려 10박 11일짜리 간 거야. 운행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아니나 다를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다가 겨우 어떻게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복귀하는 허민영 일병한테 허일병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눈물까지 보일 뻔한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급장교예요. 권영삼 대위라고 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마다 이렇게 개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송부의 이 권 대위님은 허일병을 자기 부사수처럼 데리고 다닌다. 자기 차도 고장 나면 맡겨요. 아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허민영 일병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오, 아, 이거 좀 소리가 이상해. 아 이거 약간 끼득끼득 소리 나. 이러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이제 제가 나중에 뭐 저도 고참이 되고 이제 허명 일병도 상병 병장이 되면서 쭉쭉 가는데 제가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 금방 제대인데 이제 병장이 됐어요. 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고민을 하고 칠성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웃기죠? 칠사단이라고 칠성교회인데 이 칠성이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칠성에 어떻게 교회 이름을 붙이지? 이런 생각을 교회 이름에 칠성을 어떻게 붙이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칠성교회를 가서 기도도 하고 아 허민영 변호사 제대하면 저 어떡하지 하나님 이런 넋두리도 좀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허민영 일병 병장 제대하기 딱 2주 전에 제 보직이 바뀌었어요. 운전병에서 행정병. 마침 행정병이 제대를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격리를 맡은 분이에요. 민감하죠 간부들이. 제대를 해야 되는데 후임을 못 받은 거예요. 신병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일병선에서 찾자. 근데 운전병이 남아돈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 운전병 중에 하나 데리고 와. 그러니까 운전병 그 안에서 수송부 선임하사는 제일 허리가 부실한 제가 그때 막 떨어서 다쳤을 때거든요. 아 허리가 부실한 가우진일병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제가 간 겁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일병에서 이제 상병 넘어가면 이제 그 풀려요. 정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당황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실로 가면 제대 때까지 간부들의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정비라든지 당황스러워. 그 오래된 차들이 고장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게 되고 허민영 병장도 제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일이 없게 된 거죠. 서로에게. 자 그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와 생각해보니까 야 그 유조차를 몰고 다니던 그 위험한 때에 허민영 병장이 저기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도 겁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허민영 병장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맡겼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그 시간만큼은 잊을 때가 있어요. 아,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계속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그 불안과 걱정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는 우리 인생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해서 고장이 안 나든 뭐 그것도 좋지만 고장은 나요. 아플 수도 있고요.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애초에 없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거를 능히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습하는 그런 불안한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발목 잡고 나를 꼬꾸라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유 뭐 내일 또 내가 더 도전해 보지. 아 이거 뭐 시간 지나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일이야. 여유를 갖고 용기를 갖고 넘어설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함께만 하시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세상에도 복을, 우리가 성읍에서도 그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들어가도 다 복을 받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 집에 있는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히 생각해야 되는 게 복? 그러면서 혼자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뭐 이렇게 통장 잔고 뭐 주식 막 몇 배 오르고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를 걸을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뭐 물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바른 길,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 하나님 기쁨을 얻으실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세상이 얘기하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내 심령에 임하는 거.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임하면 내가 좀 어디 아픈 거 하나 걱정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잠깐 동기 동창들보다 좀 못 나가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유가 좀 적어 월급이 적어 이건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얻게 되는 복은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그 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녀에 속한 자녀나 몸의 소생, 토지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뭡니까?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요만한 일도 우리가 볼 때 저게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야? 저게 무슨 그렇게 아픈 일이야? 근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슬프고 그 상황에서도 아프고 그 상황에서도 나는 고통스럽고 어떠한 것도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그것을 별거 아니야. 정말 아니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무덤덤이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뭐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없다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거를 넘어서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통과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 없어. 인간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저 막대기만도 못해. 저 그냥 부지깽이처럼 부러뜨리는 그것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이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니네 여기서 여기 요만큼도 갈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야. 여기서 저만큼도 뛰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그 얘기를 왜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많은 불안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뭔가 어그러졌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원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아담의 심령 안에는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는 상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진 거죠.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불안해지면서 안정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킨 원죄의 문제, 선악과를 범한 문제가 됩니다. 선악과를 범한 문제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가 거기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돈독해집니다. 긴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로, 물론 이제 손상된 걸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소원해진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불안한 관계로 계속 가게 되고, 그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결국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해답은 정확해요. 해답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더욱더 좋아지고 날로 발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힘쓴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럼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틈탈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학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 왜 이렇게 눈빛들이. 자, 장학금을 받아봤던 분 손, 한별이 손. 다 받아보셨네. 근로장학금까지 포함. 자, 다시. 근로장학금 포함 받아보신 분들. 자,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은 이유. 장학금을 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뭐 장학생이 우리 아니더라도 누군가 있다 치자고요. 그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장학금을 받았죠? 한별이 만약에 과대 장학금을 받았다면 왜 과대 장학금을 받았어? 그 과대가 됐으니까. 그렇죠?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뭔가 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성적이 좋았던, 과대가 됐던, 근로를 했던. 자, 근데 더 근본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누군가가 형성을 했죠. 장학금을 마련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재단이 됐던, 어떤 졸업생이 됐던, 누군가 됐던. 자, 뭔가 선한 뜻을 갖고 장학금을 내가 좀 기부해야겠다. 장학금을 해서 학생들을 좀 독려하겠다라는 그 선한 의지를 갖고 장학금을 기탁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의 일부라 할지라도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사람이 있어야 장학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뭐 과대가 됐다는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어놓는 사람이 애초에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장학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해서 받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봐서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복을 순종만 하면 이렇게 죽게 하고서 복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럼 장학생이 장학금을 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이 프로세스를 내가 받기 위해서 뭘 했어요? 성적을 좋게 내고 봉사를 하고 뭐 근로를 하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제를 할 거 아니에요. 성적 장학금은 성적이 얼마 이상, 뭐 근로 장학금은 어떤 몇 시간 근로를 해주는 사람, 뭐 봉사 장학금은 뭐 과대로 뭐 이렇게 선출된 사람,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내놓으시면서 조건을 건 건 단 하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얻는 것,
물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건도 아주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운 걸 내놔서 정말 까다롭게 해서 사람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막 99%다 실패하는 그런 조건을 거신 게 아니라 맘먹고 결단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조건으로 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복을 쌓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바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절에서 이제 그 한참 생활을 했던 어떻게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스님은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스님한테 이렇게 혼날 때 제일 큰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맞는 게 아니고요. 뭐라 그러는데 그걸로 때리고 이게 맞는 게 아니라 3,000배를 시키는 게 제일 힘들대요. 108배, 3,000배인데 108배도 엄청 힘들고 3,000배는 그냥 성공은 못하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화났다. 너 죽어봐라. 이제 그런 식인 거고 108배를 실제로 도전하고 나면 막 온몸 다 막 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해서 한번 꿇어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걸 좀 해봤는데 10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당시 저도 지금 체형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많은 종교들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 고행의 어떤 일들이 수도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계단을 무릎으로 오른다거나 그리고 몇 시간 절대적으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자세를 흐트러지고 하는 거. 그 불교에도 있죠. 누워서 자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거를 며칠 하거나 이런 어떤 고행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그 종교 자체의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어떤 무슨 고승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에서 그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40일 금식 기도가 어떤 장로 직분을 받는데 필수입니까? 아니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나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요 복을 주셔. 자녀의 복을 갖길 원하는 분들은 이런 헌금을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교회들도 사실 있지만 그게 복음으로 가르쳐주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단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 지켜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새벽 기도 100일을 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럼 나올까? 그래도 안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니까. 그런 거 다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에 뭔가 모르지만 불안감이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이거 왜 평안하지 않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뭔가 모르지만 아파요, 힘들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 매일 아침에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그건 상관없는데 내가 정말 내가 곤고해. 이거 모르겠어요. 어디 병원 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공고하고 그냥 슬프기만 하고 세상을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모든 일이 다 짜증나고 뭔가 나는 불안 속에 있고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 속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손상이 되고 뭔가가 잘못된 그 일 때문에 이런 것이 결과가 있는 것 아닐까? 그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냥 맨날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 나는 나는 극수저잖아. 어차피 난 틀렸어. 맨날 이러고만 사실 겁니까? 바꿔야죠. 개선해야죠.
그 개선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1차, 2차, 최종 빌런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해. 그것만 하면 돼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뭘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이거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에서 다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세상을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정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정환 목사님이 이제 조만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가지고 영화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전체 영화를 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한 몇 가지 클립만 갖고도 아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좀 뭐 준비되는 대로 좀 할 텐데 거기에 한 가지만 여러분 미리 티저 예고편처럼 드리면 루트 2를 이제 하시면 이과생들한테 1.원내 둘이서 1.14 이렇게 하는 쭉 나가잖아요.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네. 1.414 이렇게 나가잖아요. 루트 2가. 아, 역시 공대생. 문과들은 지금 다 뭐야. 루트 2가 뭐야. 자, 어느 수학자가 그걸 계속 끝없이 수기로 계속 계산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노트가 몇 페이지가 돼. 근데 사실은 그게 공대생들이 봐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루트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2를 곱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허수든 실수든 실수에다가 루트 2를 곱해야 돼. 그러면 그냥 루트 2로 해서 표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파이도 마찬가지잖아요. 3.14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 곱해왔지만 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나 우리 설교가 자꾸 3.14를 곱해왔는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는 그냥 2파이 이렇게 그냥 파이로 표시를 하고 끝냈잖아요. 진짜 모른다. 진짜 답답한데. 근데 그냥 그렇게 루트 2 표시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 그걸 써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곱하냐는 걸 물음을 한 거예요. 지수라는 학생이. 그랬더니 이 최민식으로 분한 이 학성, 이 수학자가 친해지려고 이 얘기를 하고 루트 2랑 친해지려고. 아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뻑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성경 안 읽어도 그냥 여러 채널과 여러 목사님 설교 듣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모르세요? 아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르세요? 내 마음의 소원 모르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세준 형제 지금 바라는 걸 모를까? 기도의 제목을 모를까요? 기도하면 알고 야 네가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이러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고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고 시간을 들여 이 자리에 나오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하고 왜 그걸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 내 최고의 베프야 하는 친구들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그걸 바라세요. 인생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운 존재가 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하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그때 보면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정황에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할 때 행동 하나하나는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주일날 아침에 눈 떴는데 9시 50분이야. 지금 준비하면 아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면 유튜브로 볼 수 있겠지? 어느 선택이 하나님 사랑에 좀 더 가까운 거냐는 걸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거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정황과 형편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 물어보는 모든 대답에 단 하나입니다. 시간을 들여 말씀 생활하시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시고, 시간을 들여 내 모든 걸 노력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서 할 수 있어요. 몇 번 하면 그냥 바로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내 인생 끝까지 다 그렇게 살겠지? 착각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매일매일 실패할 겁니다.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한 달 만에 넘어졌던 사람이 그 다음엔 2달 만에,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1년 만에, 그 다음에 3년 만에, 그 다음에 10년 만에 넘어지고 이렇게 돼요. 10년은 안 될 거예요. 한 3년 넘어진 다음부터는 안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붙는 거거든요. 어떤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게 이거 그냥 일반 그 심리학자들 얘기가 어떤 습관을 이 몸에 붙이는 게 100일 정도 필요하대요. 100일 정도 꾸준히 하면 그게 내 습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하대요. 그러다가 100일 정도 안 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를 하면은 정말 1년, 2년을 쉬어도 다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이론을 듣고는 내 인생에 뭐 그런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2년을 중단했는데 다시 잡았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똑같이 그전과 똑같이 하는 게 생겼어요. 젓가락질. 군대 가서 삼지창으로만 먹다가 젓가락을 2년을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휴가 때 잠깐 먹었구나. 어쨌든 젓가락을 잡았을 때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젓가락질을 하더라는 거죠. 왜 가능했을까요? 가기 전에 20여 년을 젓가락질을 했거든. 그게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제 손가락만큼의 어떤 감각으로 제 몸에 붙은 겁니다.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도 최소 1년, 2년은 내가 꾸준하게 해야 그게 내 몸에 붙고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하정우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제가 또 이렇게 꽂혔던 것이 뭐냐면 계속 애쓰라는 거죠. 힘쓰고 막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막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쉬워지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가요.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새벽 기도. 뭐 안 해봤으니까 뭐 힘든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청년 때 이 새벽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늦게 자는 어쨌든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사님께서 새벽 기도 어려우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우실 거예요. 해오셨기 때문에 몸에 아예 그냥 정말 그게 붙으신 겁니다.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들 몸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안 가면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제일 뭐가 어색했냐면 교회가 새벽 기도를 중단했어요. 근데 새벽에 눈이 떠져.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저는 뭐 해야 되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아싸 새벽 기도 없다고 자요? 잠이 안 와요. 그 시간에 깨면 사실. 그럼 뭐라도 하죠. 뭐라도 하면 또 그게 제 몸에 붙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고 평소에 보고 싶은 책도 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예배당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못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계속 제 몸에 밴 것처럼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몸이 좋은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습관처럼 돼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게 주일 예배 7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부족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제 뭐 하정우 선생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오후 3시에 뭐 제9시 기도도 하시고 저녁에도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거를 그 교회에서는 청년들하고 계속 한다는데 필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깨달은 거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뭔가 루틴하게 이 친구들에게 붙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기 싫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기 싫으면 그래 그럼 넌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하고 싶은 마음 주실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해야겠구나라는 결단을 좀 하게 됐어요. 여하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 정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우지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한번 내가 검증해 볼게. 하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에 뭐 라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 정말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교회를 좋아하는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묻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뭐 거창한 거 못해요. 뭐 하정환 목사님처럼 조국의 청년을 하나님께로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왜 목사가 됐냐고 제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를 고민했을 때 단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교회가 좋았어요. 제 친구들 누구보다도 교회를 좋아했어요. 교회를 좋아했다고 해서 예배당에 뽀뽀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머무는 게 좋고 청년부실에 혼자 이렇게 여러분 표현으로 짱 박혀가지고 혼자 뭐 하는 게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고 저녁 시간도 지나고 어슬렁어슬 집으로 갔다가 내일 교회 가면 뭐하지? 이 생각하면서 집에 가는 그게 전 제일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가. 근데 사역하면서도 사실 교회가 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교회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늘 바라고 어디 임지를 이동할 때도 제발 집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팍 응답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여기 바로 밑에 삽니다 제가. 교회가 좋아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좋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보이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하면서 어떤 걸 보여주실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표현은 아니고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면 못하잖아요. 처자식 생기고 남편 있고 이러는데 못하잖아요. 청년 때 한번 좀 해보시면 그 기억이 여러분들 평생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맛보실 수 있기를 맛보는 정도 넘어서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평생 여러분 그 삶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복을 하나님 준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실 그 귀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 그 복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말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꾸준하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쏟아 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날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귀한 체험들을 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며 얻게 된 그 불안과 염려, 그 근심과 걱정들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